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9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진행하였으니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The cloud was taken up, then they journeyed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3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고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고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또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시며 또 사랑이신 하야 세르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배웁니다. 특별히 민수기를 통해서 레위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배우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를 택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레위가 어떤 자인지 또 레위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자인지 레위가 샤마임과 같은 쪽 아버지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리라는 것도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스라엘이 구름과 하나님의 불 모양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와 성막이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즉 가나안까지 진행하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단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움직이게 되고 또 머물게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번역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는 저희들이 또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는 우리가 무지하였던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둘씩 우리의 머리에 기록되어지고 또 새겨지게 하시니 알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가 또 들려질 때에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야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이 얘기를
그 전에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필라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 구름이라고 하고요. 또 불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또 애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에는 불 같은 모양으로 보이고요. 또 구름은 또 구름으로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불 모양 같은 것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 됩니다. 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진행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른다라는 말은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구름이 올라가고요. 또 성막을 덮는다라는 말은 내려와서 성막을 덮은 거를 말해요. 그리고 그 위에 불 모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불은 불인데요. 그 모양이라는 말은 마르에라고 해서 그 르에는 라인데요. 라는 스트롱 코드가 7200번이고요. 보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보심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게 마르에. 그래서 말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진행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것과 이제 또 머물게 되고 진을 친 건 머물고요. 또 진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떠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모세가 다발을 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유월절을 행하라 하며 첫 달 14번째 날에 시내 광야에서 애투 유월절을 행하였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이죠. 두 돌판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동안에 자기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돌판을 던져서 다 깨트려 버리고 그 돌판을 갈아서 백성들에게 먹이죠. 먹이고 모세는 다시 올라가서 다시 돌판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받아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제 출발하라. 그래서 여기서 시내 광야에서 떠나게 되는데요. 이게 떠나기 전에 우리가 많은 걸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세우고 내려서 그거를 쌓고 또 운반하는 거를 제사장들과 레위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들은 다 밖에 진을 치고 있다가 성소가 떠나면 같이 떠나고 성소가 머물게 되면 같이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처음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을 하게 되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첫째 달 14번째 날에 시내 광야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안 주무시더니 지금은 주무시고. 여호와께서 애트 모세에게 모든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였는데 에노시들이 하야하는 때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을 하셔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느냐면 에노시들은 물론 이씨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에노시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육체를 입어서 이 사람은 잠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즉 연약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게 아니고요. 육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에노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노시들이 하야할 때 그러면 이제 오고 올 때 또는 가고 갈 때라는 말이어서 항상 오고 또 항상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노시들이 우리 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70을 살고요. 그러면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면 우리 어머니 같이 98세까지도 살아요. 근데 조금 더 살면 우리 조선대 사모님 아버님처럼 107살까지도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그렇게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을 때에 세상에 와서 그렇게
왔다 가는 일을 하게 될 때 이게 뭘 알게 되냐면 아담의 네피시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부정한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뭐든지 정한 자가 오라, 정한 자가 하라, 정한 자가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정한 자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대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에는 그걸 알게 되는 게 유대인들 중에서는 없을지라도 이방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이 유대인들 중에 제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냐. 그러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걸 아는 자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도 많이 그걸 알게 돼요. 그런데 한 150년 이후 지난 뒤에는 다 막 타락해서 이제 모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건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아담의 네피시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게. 그럼 이제 항상 하나님은 정한 자가 하라, 정한 자가 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한 자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부정한 걸 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러면 모세한테 물어보라. 그럼 모세도 물어보고 아론에게도 물어보라는 거죠. 그럼 모세는 한 번 물어보는 거고 아론에게는 두 번 물어보게 되니까 아론에 대해서는 결국 뭐냐면 나중 사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그거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자가 대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네피시가 그냥 거기서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네피시가 분리됐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정하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에는 부정한 자는 모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냐? 후와 후의 날에 모세의 면전에 가까이 하고 또 후와 후의 날에 아론의 면전에 가까이 하여 에노시들이 그들을 향해 말하되. 그럼 이제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 때에 물어보고 아론은 아론의 때에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동시대를 산 사람이지만 그들을 표현해서 나타내는 그 후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아담의 네피시가 부정하니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여호와의 정한 때 에투 거르반으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겁니까? 유월절을 행하며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그들을 향해 말하되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레컴, 이게 전에는 다 원고에 레헴이라고 했는데요. 레컴입니다. 레컴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30으로 사로잡아가는 말씀이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 레컴으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리고 이제 모세가 결국은 들어가게 되죠.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서 그 대답을 가지고 모세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세를 향해 아마를 하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말하라. 네피시가 부정함으로 먼 길에서 이 시와 이 시를 바라거나 레컴을 바라는 세대들에게 여호와의 율월절을 행하라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게 조금 있으면 두 번째 달에 지키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 달은 두 번째를 말하는 게 나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네피시가 부정한 것을 깨달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먼 길에, 그러면 이제 당시보다는 훨씬 더 먼 훗날에 인생 길에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인생 길에 있다라는 말은 나그네에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그네 길에 있는데 나그네 길에 있으니까 나그네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레위기 25장 23절인가 28절에 보면 분명히 너희 땅을 팔지 말라. 이 땅은 내 거고 너희는 나와 함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나그네로 왔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온 거죠?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그걸 몰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그네로 왔다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그네로 왔다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죠. 당연히 무조건 음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뭐 그래도 한 90%는 잘 지켜 상관없어요. 99%를 잘 지켜도 완전한 게 아니면 다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알게 될 거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둘째 달 14번째 날 저녁에 이제 시행하라고 했고요.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게 되고 유대인 중에 일부와 이방인들이 그걸 깨닫게 되고 우리는 나그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그네를 안다라는 말은 진짜 여러분들은 큰 은혜가 된. 그냥 인생은 나그네길 이런 나그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에 다니러 온 나그네라는 걸 아는 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낳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왔다 이렇게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려고 하니까 먼 길에 있을 때 이 씨와 이 씨를 바라는 자가 되니까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컴을 바라는,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사로잡혀가는 말씀 안에서 내가 문을 바라는 세대들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우리 유월절 안 지켰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자, 그리고 에트바 무교병과 쓴 것을 함께 먹으라는 거고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말은 물론 당일에 지나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건데 아침이 왔다라는 말은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고 아침이 왔으니까 이제 생명의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남은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 그리고 뼈를 꺾지 말래요. 뼈는 이 피와 함께 이 실체를 나타내는, 영의 실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뼈를 꺾으면 뭐예요? 영을 부러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 뼈를 꺾지 말고 모든 유월절 규례를 에트바 행하라. 분리하는 후의 정결한 이슈인데, 그럼 이제 분리하는 후에 정결한 이슈인데요. 이슈가 어떤 이슈냐면 바해 이슈예요. 육신으로 은혜를 입은 이슈라는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율법을 주셔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말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길에서 하야하지도 않고 나그네로 온 것도 모르고 그리고 유월절도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면 후와 후의 백성 레피시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질 거야. 정한 때 여호와께 예물로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후와 후 이슈가 여기서는 이제 해 이슈니까 바해 이슈가 아니고 해 이슈예요. 그럼 이 이슈가 은혜를 주는 이슈잖아요. 그 죄를 들어 올리리라. 그러면 이제 둘째 사망에서 죄를 들어 올려, 그러니까 이미 죄를 들어 올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 때 어떻게 삼켜버리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우거하는 애특함 이방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행하고자 하면 유월절 규례로 공의를 그렇게 행할지니 땅의 본토인이나 이방인이 한 규례로 레컴하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머무르는 함께, 애특함 함께 머무르는 방문객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행하려면 유월절 규례로 공의를 그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방문객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유월절 규례로 공의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은 공의를 만드는 거예요. 유월절을 잘 모르면 그냥 양이나 먹고 피를 물설주에 바르는 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뭐예요? 공의를 만드는 거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어떻게 살았잖아요. 죽음의 사자 가운데서. 그게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라는 건데요. 그게 땅의 원주민, 이걸 또 이제 우리가 본토인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본토인이요. 그리고 방문객이요. 방문객은 이방인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의 규례로 레컴을 하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규례로 아버지께로 사로잡혀가는 말씀으로 공의를 이루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한 가지로 유월절을 지켜서 공의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를 이룬다라는 공의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뭐 제가 공의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대번에 알지만 사람들은 공의 그러면 그러면 의인데 공의고 뭐고 그냥 의는 또 뭐지 이게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자, 애특함으로 우거하는, 그러니까 애특함은 아버지가 400세기를 내고 사로잡아 가시는 말씀으로 함께 우거하는 나그네가 유월절을 행하려고 하면 유월절 규례로 공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땅의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규례로 레컴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거하는 이방인이나 장차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한 규례로 공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15절인데요. 애트 성소를 세우는 날에 애트 증거장막 성소를 구름이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성소 위에 아침까지 하야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성소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구름과 불 모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올라오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데리고 오셨다라는 말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식해요? 똑똑해요? 똑똑하죠? 근데 똑똑하시면 절만데요. 자, 이제 에트 성소예요. 미시칸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는 거주라고 했는데요. 성소를 말해요. 미시칸은. 이걸 세워요. 세우는 날에 세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머리에 먼저 그려야 될 게 있어요. 성소는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다 분해하죠. 그래야 들고 가잖아요. 그럼 막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들고 진행을 하죠. 그러다 어느 곳에서 멈췄어요. 하나님이 멈춰라 해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쿰인데요. 세운다는 말이에요. 성소를 세우는 날에, 그럼 성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구름이 덮어요. 에트 성소에 어떤 성소냐? 증거가 있는 장막 성소에 구름이 덮어요. 그리고 또 그 성소 위에 밤에 뭔가가 존재하는데 하야한단 말이에요. 아침까지 불 모양이 있어요. 카마르예요. 카마르. 그러니까 르아는 라죠. 라는 본다는 뜻이고요. 마르에는 말씀으로 보는 건데요. 코프가 붙었으니까 사로잡아가는 말씀으로 분리되어지는 아버지의 은혜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잡하기는 한데요. 그냥 하나님이 불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불이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소를 세우는 날. 성소를 세운다는 말은 그냥 말로 탁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장비가 다 와가지고 그걸 세워요. 그러면 그게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그건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걸 다 세우는 거야. 그 세우는 날
이동하는 중에 성소를 세우는 날에 에투 증거 장막 성소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 위에 구름이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죠. 카마르에라고 하는데요. 불 모양이 성소 위에 아침까지 있었다라는 말씀인데요. 구름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서 덮고 지키셨다는 말인데요. 이스라엘의 증거 장막 성소를 물과 불, 곧 말씀과 성령으로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발화하셨을 때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있었죠? 그리고 물 가운데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죠?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성소를 세웠잖아요. 그 위에 구름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성소를 쳤다니까 그러면 그냥 성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성소는 뭐가 있어요?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촛대와 이제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또 잡는 데가 있고 물두멍도 있고 뭐 그리고 뜰이 있고 뜰 전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위에 진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소와 이스라엘 진을 다 합치면 그게 세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덮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창조의 처음에 저희 그림을 이제 나중에 보여줄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데 완전한 성전이 아니죠. 뭐 자기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보냈으니까 그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그림이 보여져야 돼.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림을. 자, 16절인데 항상 그렇게 구름이 덮여 있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하야하였는데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하야했어요. 구름이 덮어서 하야했고요. 그리고 밤에는 불, 애쉬, 여기는 이제 바마르에라고 되는데요. 이 카프마르에가 아니고 바마르에. 이게 사람들을 덮고 있는 게 보여주는 거죠. 언제나 그렇게 구름과 불 모양으로 곧 물과 불, 성령으로 덮고 지키고 있다가 물 위에 불이 있으니 우리가 창조를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이게 지금 유 목사가 저렇게 말해 맞아,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이구나. 이게 보이면 정말 이해가 잘 된 거예요. 자, 17절인데요. 말씀으로 구름이 장막 위에 오르면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출발하고 분리하는 구름이 머무는 그곳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 자손을 쳤으니 그랬네요. 자, 이 말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바알라페죠. 바알라페. 이게 페예요. 그냥 페. 페는 입이고요. 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페는 다 여호와의 말씀을 말해요. 나중에는 여호와의 말씀 페라고 나와요. 그러면 말씀으로 구름이 올라가면 이게 알라죠. 알라. 해 알라. 근데 알라 뭐 올라가는 구름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장막 성소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후에 굉장히 중요해요. 후에 그렇게 자손들이 떠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요. 그럼 이제 후에는 왜 후에냐? 올라갔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름이 쫙 올라갔어요. 그러면 성소는 이미 다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들고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 내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후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콤인데요. 분리하는 구름이, 그럼 이제 분리하는 구름이 거기 그러니까 멈추는 그 마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에 진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구름이 멈춰요. 그러면 거기에 진을 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진이 그냥 우리는 마구 이렇게 가는 거 같잖아요. 마구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름이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서 하늘에 말씀이 되잖아.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어요. 그러면 거기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냥 막 무작위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엄청나게 하나님의 모든 걸 담아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정탐하라 그랬더니 우리는 못 간다. 다 애굽으로 보내라. 야, 미치겠지요. 여러분 미칠 것 같아요? 안 미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미치죠. 자, 말씀과 함께 구름이 장막 위에 올라가면 이동하면서 성소를 내려야 합니다. 이동하려면. 그러므로 후에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분리하는 구름이 머무는 그때 마콤. 분리하는 구름이 머무는 거기를 그냥 장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콤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마콤은 뭐죠? 말씀으로 거기에 이제 머무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진을 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이신 구름이 인도하는 곳까지 모든 성소를 내리고 진행을 하다가 여호와의 말씀이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이 진행을 멈추고 거기에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진만 치겠어요? 성소도 세우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인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거고요.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가는 자는 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도 망했지요.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자기께 안 된 거예요. 그냥 억지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항상 딴 생각만 있어. 그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후메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렉산더도 똑같죠. 자, 18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 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말씀 위에 진을 쳤으며 분리하는 구름이 성소 위에 머무는 모든 날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폐 나왔죠? 여호와의 말씀 위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성소를 세우고 내리는 걸 지금 생략을 해서 그렇지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을 출발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의 폐, 말씀 위에 천막을 다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 위에 떠나기도 하고 이제 실제로 여기서는 그 일이 세우고 내리는 일이 이게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떠나고 말씀 위에 진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위에 구름인데요. 구름, 어떤 구름이냐면 분리하는 구름이 거주하는 모든 날에 천막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구름이 머무는 날이 얼마나 길든지 그 머무는 날에는 항상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머무는 그곳에 덮여 있는 그게 올라가지 않고 머무는 그곳에는 항상 거기 진을 치고 있는 건데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성막과 성소의 모든 것과 모든 성소의 뜰과 뜰의 휘장을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이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름만 가는 게 아니고요. 불 모양으로 함께 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계신 구름과 그 말씀으로 함께 가시고요. 여호와의 구름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없이 가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구름이 없이 제멋대로 진행하고 신학이 여호와의 구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아 제발 좀 정신을 차리라. 그러면 여호와의 구름이 있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불이 그 위에 함께 있다라는. 근데 신학에 여호와의 구름이고 신학에 하나님의 불이 그 위에 있어요? 없어요. 자, 19절인데요. 많은 날을 연장하여 성소 위에 구름이 머무는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투파수하고 지키시고 진행하지 않고 안하다.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 이 뜻하고는 상당히 다른데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많은, 이게 라브는요, 많은 날들인데요. 많은 날들 성소 위에 구름이 연장해서 많은 날 동안에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수록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라는 거죠. 아니 그게 지금 우리말 번역이 그렇잖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안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트 파수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파수하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샤마르 여호와 하나님이 파수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무는 동안에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파수하고 샤마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출발하지 않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 머무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파수하고 지키시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요. 뭘 지키시고 파수하는지. 자, 오랜 시간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성소 위에 계속해서 있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파수하시고 지키시고 진행을 하지 않고 않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진행하지 않고 머무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파수하고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참 시편 121편에 보면 이제 이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라는 말도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킨다는 게 샤마르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샤마르 하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샤마르 하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서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느님과 세상의 중간지대에 있는, 말하자면 여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은 이런 중간지대가 있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을 떠나는 건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있는 거를 누가 지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파수하시고 지키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잃어버리겠어요? 잃어버릴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벌써 배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신다. 그리고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또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살리는 거죠.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절인데요. 분리하는 구름이 성소 위에 하야하는 날 수 동안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 위에 진을 치고 여호와의 말씀 위에 진행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예시인데요. 이게 바예시인데요. 분리하는 구름이 성소 위에 날수 동안이죠. 어떤 날? 하야하고 있는 날수 동안에 여호와의 입에 위에 말씀 위에
진을 치고 그리고 여호와의 입에 말씀 위에 여행을 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떠나고 말씀이 없으면 안 떠나는 거예요. 자, 분리하는 여호와 구름이 성소 위 하야하는 날수 동안 거기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을 치고 여호와의 말씀 위에 진행을 한다. 여호와의 구름과 말씀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않았고요. 오직 여호와의 구름과 말씀에 의해서만 진을 치고 또 출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이스라엘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다 어디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안 들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마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 가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부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했어요? 야, 나는 너 몰라. 부르진 않았으니까. 아니, 나는 너 부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부른 적이 없는데 왔으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서 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요. 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말이 들려서 왔어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었죠? 다시 살았죠? 그게 주님이 알죠. 그런데 부른 적이 없어. 그런데 왔어. 그러면 뭐야? 주님이 몰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했잖아요. 우리 야고보서에서 배우잖아요. 구하라는 건 구하지도 않고 전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자빠졌으니까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자, 21절인데요. 분리하는 구름이 밤부터 아침까지 하야하면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오르면 진행하고 또 바람으로 밤의 날에도 구름이 오르면 진행하였으며 그런데요. 자, 이 말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예시가 나왔는데요. 예시 있으면 분리하는 구름이 하야하는데요. 밤부터 아침까지.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아침에 구름이 오르면 출발을 하는데요. 바래요. 그 출발하는 걸 바라는데 언제 바라냐면 밤에도 발라요. 그래서 밤에도 올라가 있어요. 구름이. 그러면 계속 떠나는 거예요. 밤에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올라가 있는 동안은 낮이건 밤이건 떠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침에 구름이 오르면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밤에도 진행하기를 바라면 구름이 올라가 있을 거고요.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두 날을 바라고 달을 바라고 날들을 바라는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성소 위에 계속해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치고 거주하였으며 진행하지 않고 않았으며 오르면 진행하였다 그랬는데요. 자, 우선 원문을 좀 보죠. 여기가 이게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바라는 이잖아요. 바라는 이게 욤인데요. 이건 쌍수라고 해서 두 날을 말해요. 그래서 두 날이요. 이틀 혹은 두 날인데요. 그리고 바라는 달이에요. 이 달은 하데시고요. 호데시에서 왔는데요. 하데시는 새 달을 말하고요. 하다시는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데시는 율법을 받아서 새롭게 되는 때를 말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새롭게 되는 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날들은 이거는 쌍수가 아니고요. 여러 날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이고요. 이것은 나중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도 두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날이니까 욤과 욤을 말해요. 그럼 처음과 나중을 말하고요. 또 여기도 처음과 나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위에 구름이 연장하여 계속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천막을 치고 거주했어요. 그리고 출발을 하지 않고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내용이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 그렇게 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 머물러 있는 동안에 뭔가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머물러 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트 파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샤마를 하는데, 그냥 1년이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 주려면 처음과 나중과, 그리고 또 역시 처음과 나중을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출발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구름이 오르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무르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파수하고 지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되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많은 날 동안 구름이 성소 위에 연장하여 머무는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트 파수하고 지키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전에 19절에서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장시간 머무는 동안에 두 날을, 처음과 나중을 바라고, 처음 때와 나중 때를 바라고요, 달을 바라는데요, 새 것이 되기를 바라는 달이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날들 동안 달은 처음이고 날들은 나중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호와의 구름이 성소 위에 머물게 되고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구름과 불 모양으로 인도를 받으며 이것들을 파수하고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구름과 여호와의 불로 이러한 것들을 다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 민수기를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번역이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파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끌고 가나안까지 친히 끌고 가셨는데 모세가 끌고 간 것으로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날아간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가르치셨으나 듣는 이스라엘이 귀가 먹고 눈이 멀은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고요. 아무튼 이스라엘이 이런 것들을 배우는 동안에 진을 치고 진행하지 않고 샤칸 했다라는 말이에요. 즉 샤칸은 거주했다라는 말인데요. 샤카브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샤카브는 뭐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땅에 간음하는 건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샤칸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 모양과 구름 안에서 이들을 파수하고 샤마를 한 것은 진리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지랄을 떠르는 거잖아요. 누가? 10명이라 되는 놈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자, 23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 위에 진을 치고 여호와의 말씀 위에 진행하고 모세의 손에 주신 여호와의 말씀 위에 여호와께서 애투 파수하고 보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것도 우리말 번역하고 원어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죠. 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진짜 번역하고 우리가 지금 이 원어에서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자고요. 좀 들어보세요. 자, 여호와의 입에 위에 천막을 쳤어요. 이거 아까 나왔던 말이잖아요. 그래 이거 또 나오죠. 그러면 여호와의 입에 말씀 위에 여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 말씀 위에
여호와께서 파수하고 에트 파수하고 샤마를 지켰다라는 말. 모세의 손에 주신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은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 위에 진을 쳤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구름에 덮여서 땅에 진을 쳤다라는 말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러 왔다는 말씀이고요. 여호와의 말씀 위에 진행을 하였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구름과 불로 가나안 곧 하늘을 향해 올라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모세의 손, 모세의 율법에 주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애투 파수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번역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들이 지키고 행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지금 23절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위에 또 행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갖고 세상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마지막 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손에 주신 율법을 따라서 친히 파수하고 어떻게 보호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뭘 지켰대요? 이스라엘이 지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받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자, 아모스 5장 23절부터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일시리라.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예물을 내게 드렸느냐? 안 받았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월절도 지키고요. 하나님이 다 끌고 다니면서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쇠귀의 경일기죠. 우이독경이죠. 마이동풍이죠. 말 귀 속에 바람이 일로 들어갔다 일로 나가는. 이스라엘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모르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파수하시고 지키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요. 자,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쭉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이 말을 하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이해가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아닌데. 자, 그리고 기록된 것과 같이 처음 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로 연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뭐야? 네피시 하이로 뭐 하러 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하러 왔죠? 율법 지키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다 데려가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곧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수하시고 지키셔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구름으로 성소를 덮으시고 여호와의 불 모양으로 성소 위에 머무신다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이제 우리 창세기를 할 때 이 그림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요.
자, 맨 위에 빨간 게 뭐예요? 붉은색이 하나님의 불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파랗게 되기 전에 원래는 검은색이었죠. 왜냐하면 빛이 없었으니까. 어두움이고 흑암이니까. 그런데 어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래서 물이 된 거잖아요. 이게 푸른 물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안에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궁창 안에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궁창 안에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샤마임이죠. 샤마임은 하늘인데요. 샤마임은 하느님이 샤마임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샤마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샤마임이 이걸 하나님이 샤마임을 궁창을 만드시고 샤마임이라 하셨다라는 말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오실 거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샤마임이 오셔서 우리가 샤마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샤마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샤마임 되니까 레위가 이 안에 들어가도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마임,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궁창 안에 뭐가 있냐면 증거궤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속죄소도 있고 케루브들도 있고 또 촛대도 있고 휘장도 있고 또 등대도 있고 촛대가 등대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그리고 또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물두멍도 있고 못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진영도 있고 동편 남편 서편 북편 휘장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령과 물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과 불 모양 안에 성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름과 불 모양을 통해서 성소를 덮고 있는 구름과 불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림을 연상할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들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연상되고 보여지고 그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결단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나는 보이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보이는데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어도 주님을 죽이는 자들이 있고요. 주님이 죽는데 수수방관하는 자들도 있으며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는 전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산 사람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 없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무엇을 합니까?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 뭐예요? 진리를 들어서 왔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면 어디로 가죠? 음부로 가게 됩니다. 음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 부자가 이제 나사로를 보는 것처럼 이 사람 나사로를 구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믿는 자는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고 믿으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집구석에서 들었으면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는 건 뭐예요? 교제해야죠. 교제 안 하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망한 거예요. 그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망한 사람들인데 망한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심심하면 오고 안 심심하면 안 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죽은 거 같냐면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흙집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행함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고 자기도 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에 의해 자기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도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이 구원에 이른 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즉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살살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건 하나님이 자기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듣기만 하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음부가 됩니다. 제발요. 항상 제발. 들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들리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소와 진영에 구름으로 덮으시고 또 구름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떠나고 또 구름이 덮이면 멈추는 곳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진 후에는 항상 불 모양이 함께 있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또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데리고 가시고 또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안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그 후에 1세대들에게 또는 혹은 2세대들에게 간신히 전달되었고 믿지 않는 자가 그 후에는 너무나 많이 생겨서 오늘날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